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로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목적을 잊지 않게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피조물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선을 행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 아니하였다 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은혜 안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으로,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주님의 피조물들이 이 시간 화평케 되며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떼지 마옵시고 귀를 기울이시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혜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회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서로 공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예비하신 미래의 혜성교회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인내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구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장소를 내어주신 이용모 안수 집사님과 김향미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셀 수 없는 복을 허락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며 많은 것으로 나누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당회를 세우셨으니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축복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며 혜성교회가 발전하고 선교와 전도와 가르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사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의 진로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릴 때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뻐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실천하여서 행하는 일에 복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늘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희를 대속하여 저희 앞장서 가실 때 그 발자국 뒤따라 가는 저희들, 그 발자국마다 저희들을 위한 그 은혜가 가득한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그 은혜 도무지 갚을 길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저희들의 받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하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굽어진 곳에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잘 모르는 그러한 곳에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꽁꽁 얼어붙은 곳에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셔서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것을 고백하는 귀한 이들마다 오직 그 믿음 때문에 복되고 형통케 하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에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은 비율부터 시옷까지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담회로 모이겠고 다음 주일에는 제주회로 모이겠습니다. 특히 다음 제주회 때는 우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주회의 여러 각 일하는 부서의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나는 어디 소속이다 여러분들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드리려고 이렇게 하면 나 어느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한점 잘 생각을 하시면서 재직회에 꼭 소속 되셔야 됩니다. 재직분들은 꼭 소속 되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반 죄송합니다. 성경 읽기반 모집을 합니다. 이 반은 제게 상여전도회, 미디어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 제 허락 아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 하셨습니다. 시편을 읽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고 싶다. 그렇게 하셨는데 교회 전체 우리 안에서만의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함께 읽어 나가고 싶은 분들 함께 하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광고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만 하기로 했었지만 제가 에베소서부터 목회 서신 기도서까지 이렇게 하면 한 달이 조금 넘게 같이 읽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명순 집사님에게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신청서가 따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신청을 김명순 집사님에게 회장님입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카톡이 아마 초대가 다 갈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루에 일정 부분씩 한 장씩 해서 읽어 나감으로 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이 관심이 있고 나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성록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저도 이 소식을 좀 늦게 알아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성록 집사님 축하합니다 하는 그 의미로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또 내셨다 그러니까 우리 또 다시 한번 떡 감사.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광고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 아주 지금 기대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광고가 아니고요.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앉으신 분들만 복 받으신 거예요. 앞에 못 보던 것이 있거든요. 향기가 잘 피어가지고 안 갈 것 같아요. 앞에서 다 맡아버려가지고. 네. 국화 두 송이는 넘는 것 같아요. 네, 한 200송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용모 집사님께서 이렇게 가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겸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주환 청님 잠깐만 좀 일어나 보실래요? 김주환이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 뒤에 서 있는 청년이 김주환이에요. 잘생겼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는 18일 날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에 서울에서 졸업 연주회가 있습니다. 네, 김주환 청년이 하기 때문에 목사님 광고를 못 내셨는데 여러분들 그 방주 우리 그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프로필에 사진을 보면은 18일 저녁 7시 반에 졸업 연주회 한다고 그 포스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저녁 시간이라 좀 가서 그 축하 못 드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도 좀 해주셔서 졸업연주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덕분에 김주환 청년이 누군지도 저도 알게 되고 저도 뭐 자세하게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자기가 광고했네요. 보니까 뭐 카톡 거기다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광고. 그러니까 자기가 광고한 겁니다. 저는 뭐 변함없이 그냥 그거 고칠 줄도 모르고 그냥 한번 해놓은 거 끝까지 가는데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국화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알면 또 광고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헌신하시고 그러는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 면에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얼마나 모두들 귀한 헌신을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지 모릅니다. 반찬도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맛있게 지금 먹고 있는지 모든 면에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귀한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뭐 졸업 연주에 졸업하는 게 감사하죠. 이게 졸업한다는 건 감사하는 거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가 뭐 제가 왜 자꾸 좀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죠. 다른 거 없죠? 네? 네. 그것도 말씀을 그러네. 예. 하여튼 뭐 여러 우리 자녀분들 중간고사도 하여튼 끝났고 이제 기말고사도 나오고 그리고 저 임용 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또 시험 치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부끄러워서 지금 못 고개를 쳐다봐. 돌리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합격해야만 하는데 이제 이렇게 광고가 나간 이상 큰일 난다. 하여튼 저 합격해도 감사, 합격 못해도 감사. 우리는 감사하는 거니까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지금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도 한번 잘 보셔서 한번 제가 명단을 한번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잘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열심히 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단 형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합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그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지원서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운하지만 내년 한 해 동안 파송이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기역에서 디귿까지 기둥 찬양대라 그러면 어때요? 기역부터 디귿인데 기둥 찬양대, 우리 기둥 찬양대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서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조금 아파요. 좀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받은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기보다 뭐가 있었습니까? 변론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놓은 이유는 이거 바로 잡으라고, 교회를 건강 회복시켜서 올바르게 교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라고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은혜를 되찾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을 되찾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 충만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괴수라는 말이 가장 먼저, 가장 앞서 있는 죄수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죄인 가운데 앞서 있는 으뜸의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것도 가장 먼저 나에게 으뜸으로 오더라, 이거를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런 변론, 말다툼으로 교회가 홍역을 앓게 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은혜보다도 자기 자신이 상당히 의롭다 하는 데에 좀 쏠려 있었습니다. 그게 신화와 또 끝없는 족보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굉장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내 식견이 훨씬 더 맞고 이런 데에 조금 중심이 가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조금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변론이 더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에베소 교회는 비로소 병든 곳에서부터 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은 삶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깨닫고 삶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모데에게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 가운데 사는 교회, 무엇보다도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공동체는 기도에서 배우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 기도부터 다시 배우자, 그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삶으로 회복이 되고 고침받아서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읽을 본문이지만 우리 8절을 얼른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8절을 보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책임 맡은 그런 여러 중요한 직분을 맡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만 뭐로 기도한 겁니까?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왜 분노하고 다투면서 기도했겠어요? 분노하고 다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분노하고 다투며 변론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어서 교회가 병드는 게 아닌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혜에서부터 비은혜로 복음인 것 같지만 비복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그 결과 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도하면서 자기가 여러 신화와 족보 이런 것들, 이 세상의 여러 지식이나 또 지나온 과거의 경험이나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선한 양심의 이 결정, 이 선택 분별이라고 하는 이게 무척 약해져 버리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이게 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확신이 더 있어요. 내가 변론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 없이 변론을 하면 교회에서 그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게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더 확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고 잘하는 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고 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더 돈독해지는 거죠. 이 편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편이 맞는 우리끼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 편에 들어오지 않는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와 그리고 다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마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수님 파가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했을 거고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대로 분노하며 다툼으로 기도했을 테고 또 바울파는 바울파대로 게바파는 게바파대로 그렇게 저마다 다툼으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려요? 여러분 그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느 분파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상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귀를 아마 기울일 거예요. 근데 저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그게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 문제에 병이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된다. 다시 건강함을 찾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배워라. 이 사람들아, 기도부터 배워라.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뭘 가르쳐 줄까? 1절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것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어떤 낱말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까? 네, 어떤 분은 기도, 도구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뭘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종류가 지금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도의 종류를 각각 표현이 다르니까 거기에 어감이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 차이를 공부하려는 게 여기에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가 더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거 몰라도 돼요. 지금 알려주는 것은 기도의 종류가 참 많구나. 그거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새벽 기도 있죠. 새벽에 하는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도 있죠. 금요 기도회 있고 또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가 있고 또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찰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닫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종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그것만 일단 알면 돼요. 기도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는데, 그럼 1절의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온갖 기도의 방법, 모든 기도의 방법, 때에 따라서 또 방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래야 이제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손을 들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왜 두 손 모으고 기도를 안 하나, 왜 손을 안 모으나, 뭐 이거 가지고 변론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두 손 모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두 손 모으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손 들고 기도하나 또 이래요.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들은 손 들고 기도하는 이 기쁨을 모르나 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에베소 교회 분들은 손 들고 기도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었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몰랐던 겁니다. 왜 몰랐나요? 지금 자기 의로움이 가득해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싸우는데 적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었겠지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거 어려운 겁니다.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변론에 휩싸이고 교회가 비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성찰하지 못해서 점검하지 못해서 그렇지 완전히 복음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거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비복음이 얼마든지 우리 혜성교회에 잠식할 수 있거든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거 방해하기 위해서 불청객이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마귀인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비복음이 우리 공동체에 잠식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주 전락해버립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끼리의 기도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다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이게 가장 최고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쁘고, 여러분 그거보다도 이런 것들은 지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게 와서 상담을 하고 그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사를 간다 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참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가겠다. 근데 그분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은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 아무개 교가 와서 목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저는 방언이라든가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든가 저는 또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거나 저는 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저는 제가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또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방언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아마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든지 다만 그거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음량을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음량을 하는 것은 그 정도 선에서 그 이유는 그 정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피차 서로 아량으로 매우 다양한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확인을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맞다면 아마 이쪽에 있는 분은 이제 저를 끼워서 이제 제 권위를 끼워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침묵하며 기도하라고 했다. 또 반대쪽으로 가가지고는 목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다. 이거를 가지고 서로 좀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복음적인 열매를 자꾸 맺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것도 때로는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의 그 장소가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시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시험 보기 직전에도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비복음에 있다가 복음의 자리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치료약이 있다면 기도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워야 되는 기도가 뭐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첫 마디가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느냐?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 가운데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스데반은 인생을 마지막 돌 맞으면서 순교하면서 스데반은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것도 역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구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를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알고 그 은총 속에 유익을 얻도록 그것을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성물로 당신의 몸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지 지금 우리 해성교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금 이러한 사랑을 펼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살림살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 일, 이 기도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비복음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병약한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복음에 물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툼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편 들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에베소 교회 남성들이었어요. 이때 이 남성들은 굉장히 중직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에 서면 미움과 누군가를 멀리하고 누군가를 자꾸 배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뿌듯해요. 일어서서 내 저 죄인 같지 않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들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성숙한 외향적으로는 엄청난 경건한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 경건을 높이 쳐주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자기 의로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는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끝없는 그 족보, 끝없는 그 하나하나의 그 지식들과 이 모든 경험들과 이렇게 하는 거야. 끝없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에 의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꾸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혐오, 요즘은 혐오라는 게 이게 굉장한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가장 바탕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라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아직까지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도 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혜택을 누리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냐 그냥 정치인이냐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동원해야 되니까. 세과시해야 되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의 첫걸음, 정말 건강한 교회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포괄적 이 동성애 이 차별법이 저는 지금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신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나 무리가 된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것도 이제 단편적이죠.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데 그때 그 현장에서 영상을 나름대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어떤 청소년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그런 집회를 하면 저마다 가서 자기 간증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똑똑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 싶었어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그들과 같지 않고 저는 그들과 같지 않게 저는 살아나가고자 여기에서 고백하고 제가 결심하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하니까 모두들 박수를 막 쳐요. 저도 박수 쳐줘요. 참 훌륭하다, 참 좋다. 진짜 저 강단이 어디서 나올까?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디모데서를 읽어 나가니까 나도 동조하고 나도 다 그것이 지금 옳다, 다 한머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어요. 저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데 저 아이에게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저들과 같이 되지 않겠어요.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이크에다 대고 외치는 그거 바탕에 저들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 은혜 앞에 눈물도 흘리고 그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놓고 올 수 있는 저들도 주님 은혜 안에 부디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부터 가르쳐 주고 또 나중에라도 그런 기도에 이 디모데서에 있는 이런 기도도 가르쳐 준다면 훨씬 더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나의 생각으로 또 나의 어떤 의도나 의지를 그냥 단순하게 다 우리가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하나 가르쳐 줘야 될 게 있지 않겠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도 지금은 잘 모르고 지금은 눈이 가려워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저마다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저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 살펴달라고 이런 기도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굉장히 성숙해지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자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대의 권력자, 통치자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겁니다. 권력에 가서 막 이렇게 그러기가 잘 안 돼요. 이게 초창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4세기 이전까지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최고 대제사장이면서 곧 신이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히브리서를 읽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건 로마 황제가 율리우스 시저부터는 자기가 제사장 계층 가운데 최고 제사장이에요. 황제가 그 명칭까지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황제 곧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맞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제국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특히 너희들이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렴. 왜냐하면 이 국가라고 하는 게 있어야 질서도 잡히고 또 안정도 찾고 더군다나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일종의 계약단체 아닙니까? 이 사회 계약 속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면 너희 거기 가가지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국가를 통해서도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도 하나님 도구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복귀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쌓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나라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통치자와 권력자가 무능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악하거나 무능한 통치자, 권력 분명히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거든요. 무능한 가운데 제발 유능한 신하들, 유능한 참모들 좀 잘 써가지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이 원칙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비유를 했는데요. 이 땅에 곡식을 심으면 땅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치와 권력자도 이 땅과 같아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 평화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이 통치의 열매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이 열매를 내듯이 이 권력자들도 그런 열매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했을 때 벌을 내리실 때 내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근을 내리시는 거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통치자와 권력자가 악하고 무능해서 좋은 결실로 이 땅에 사는 이들에게 내놓지 못한다면 칼빈의 얘기입니다. 우리 죄를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다. 참 우리 기도할 게 많아요. 참 국민들이 다 위임하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한 나라나 한 국가에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은 겁니다. 참 바보 천치 같은 그런 거 있을 때 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제발 좀 지혜를 넣어주세요. 제발 저 마음이 좀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저런 생고생을 하면서 과정은 우여곡절 있으면서 결국 고쳐지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모든 이들이 우리 기도의 대상자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미워질 때 얼른 되지 않겠지만 더더욱 그를 위하여 기도해 나갑시다. 그에게도 구원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분에게서 은혜가 왔고, 한 분에게 사랑을 받았고, 한 분에게 지금도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 분 아래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일구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 성취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허탄한 그런 거에 내가 의로움으로 해서 상대적 우월주의, 영적 우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편을 갈라서 말다툼하는 그런 데에서는 복음의 삶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가장 첫 단계, 기도부터 다시 배워라. 여러분, 기도부터 다시 배워라. 그게 안 되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없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비복음을 살면서 비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에베소 교회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귀한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혜성교회는 기도를 잘하는 그런 귀중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요 또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만 되어서야 어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힘겹습니다. 고심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다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고 다 입장이 똑같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사랑, 그것을 이루시려는 경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경륜을 온전히 저희들이 이루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저희의 기도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만을 위한 이 기도에서 더 넓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부터 바뀜으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응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죄악된 세상에 속죄 주러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 예수님 오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죄악된 세상에 속죄 주러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경륜을 따라 저희들도 귀중한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기도를 고쳐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의 폭과 너비를 넓혀 주시고 깊이를 깊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주어진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힘찬 발걸음 내딛는 해성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귀중한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